여러분 살다 보면서 아, 그때 그 말 했어야 됐는데 라면서 나중에 뭐 떠오르신 적이 없으십니까? 뭐 부부 싸움 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나질 않고 꼭 뒤에 가서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는 참 가치가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자문해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뭐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 경우에 합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때 이야기하는 게 진짜 가치를 바라는 거죠. 어느 일이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이라도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와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때 말해야지 그 말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가치 있는 말이에요. 타이밍을 딱 잘 잡아가지고 전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가능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에베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는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에베소에 못 가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만이라도 만나가지고 바울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1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꼭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만남을 그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급한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만나서 하려고 할까요? 이게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이때 말하지 않으면은 이때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은 이 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가지고 꼭 이야기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왔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밀레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밀레도 위에 있는데 한 영덕쯤 되는 거리, 우리가 경주에 있고 한 영덕쯤 되는 거리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밀레도 에베소. 뭐 포항이라고 해도 되겠고 여하튼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에 있는데 바울이 이 1시간도 가기가 힘든 거죠. 걸어서는. 뭐 요즘처럼 교통 편의점이면 금방 다녀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장로들이 이 밀레도 이 바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 이후에 이제 잘 쓰여져 있는데요. 네. 18절 이후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스란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에베소와 관련해 갖고 이제 보게 되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유대인의 반대에 그 모략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바울은 계속 어디에서나 가르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중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집에서 늘 가르침을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만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촉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기의 관심, 그러니까 교회에 향한 그 관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하면은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황이죠. 이게 그냥 간단한 불황 정도가 아니라 이 경제적 불황이 커지고 그래 되면은 공황이라고 하잖아요. 공황, 경제 대공황. 지금 나라가 그런 처지에 처하게도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과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어려웠던 첫 번째가 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했어야만 됐어요. 구제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제가 좀 뭔가 원리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편파적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과 그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인 문제였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11장 27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천하가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또 31절 뭐 그 내용들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정을 지원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가지고 그 교회들이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게 돼요. 40명의 결사대가 모여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20장 23절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대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붙잡히게 되고요. 결박되고요.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죽게 된 상황까지 가게 돼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예측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딴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 피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냐 하면 로마예요. 그거는 로마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교회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일까요? 맞죠. 사랑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특별히 형제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돕는 거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거든요. 왜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이 24절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한다는 것은 로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돕고 경제적으로 돕고 뭐 어떤 사회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더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내 사명이야.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혹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사람을 돕는 거, 그게 결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구나. 이게 크리스천들의 어떤 사명이구나. 이렇게 퉁치면 곤란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바울이 지금 한 배경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는 것은 사랑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간에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거나 내가 구원받았다 라거나 그런 개인주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교회라고 할지라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 사이에 있는 갈등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갈등하고 있냐는 거예요. 연합해야죠. 사랑해야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에 이 일이 예언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20절, 스바냐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바친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고
결국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했을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드리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대를 여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바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자꾸 복음 그러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화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 교회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 갈등을 없애는 거고 사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구제에 있었던 거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갖고 바울이 움직여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까지 걸고서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3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두란노소원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신방해줄 거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권면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변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도시를 변화시켰어요. 사회를 바꿨어요. 마술책을 불살랐어요. 이 정도로 됐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흥. 근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도시 자체가 막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냥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당회장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사역하면 되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득권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려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 때문이죠. 더 큰 그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거기에서도 뿌리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했으면 왜 그 자리에 못 있겠어요.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뿐입니까? 바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 3년을 사역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있던가요? 아니요. 떠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한 교회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한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그거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이 본문 있는 이 당시 정도라면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에베소 교회를 못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음이 촉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갖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2016년도니까 올해로 햇수로 딱 10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기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목회도 세속적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중소형 교회 담임으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알고 나서 이 세속적 영광을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많은 교회를 똑같이 세워본들 뭔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정말 저의 입신양명을 원했습니다. 최준혁이라는 이름을 소위 좀 떨치고 싶었어요. 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도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크게 유명해지고 싶었고 더 크게 사역하고 싶었고 소위 말하는 목회적 영광, 세속적 영광으로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신 것은 네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라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던 거죠.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무렵에 경주 새천년교회가 저를 청빙한 거예요. 맨 땅에 하느니 같이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임되어서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정말 그걸 원했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진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해요. 제가 곧잘 하는 말이 여기 살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몇 번의 청빙을 받았는데 더 큰 규모의 교회에 저를 청빙해 왔는데 제가 다 거절해서 저 유림에 살러 왔어요. 새천년교회 살러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살려고 왔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의 비전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지면 하나님 됐다 이제 너 떠나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초기에 들으신 분들 있지만 한 100명쯤 되면 한 70명 정도면 안정이 되니까 70명 된 교회는 70명 교회대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한 30명 정도는 저하고 같이 또다시 그러니까 제2 유림교회 형태로 해서 물론 연합되는 하나의 교회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면에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도를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꿈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제가 가진 조그만 힘이라도 그냥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바울처럼 정말 고백하고 싶어요. 아직 이 고백을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가 잘 마치고 싶어요. 힘들겠죠. 그 힘내서 가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는 이 권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권면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마땅히 할 일 제대로 했다. 이 전제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역할 했고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당신들이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t's your turn. 당신들 차례입니다. 나 이렇게 왔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이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 맡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욱 잘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28절입니다. 성령께서 장로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 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이란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으로 이제 감독한다는 말이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감독, 그런 뭔가 좀 감시를 하고 또 뭔가 이 자유를 좀 억누르고 뭐 그렇게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감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양떼가 나오잖아요. 그 목동이 양을 막 감독할 때 그들을 막 억누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양떼를 보살피는 거예요. 양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 목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잘 인도하냐에 따라 양들이 잘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늑대들이 이런 것 들어오게 될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제대로 먹는 거 인도해야 되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 감독,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보호해야 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 가지고 이 돕는 사람들을 세웠다. 감독으로 세우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장로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 이상무 장로님 맞지만 항존직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성도들은 해당되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3개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는 권면이지만 우리 유림교회 하는 권면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잘 감당하십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뭔가 자꾸 챙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도를 도우려고 하십니까? 잘못 가는 양이 있으면은 목자는 그 양을 끌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와야 돼요. 약해서 제대로 못 먹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이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줘야 돼요. 바울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한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양떼를 돌보는 감독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가 없이 그냥 축 처져 있는 거, 무기력한 거, 물론 이거 그 교회 성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목사의 문제고 장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역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위험 요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 위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외부의 공격이 있는 거죠.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돼요. 그 교회는 언제나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인이 새로 한 명이 늘게 되면요, 이게 그 한 명의 문제가 느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성도들 사이에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외부에서의 들어오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엉터리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곡된 사상을 전하는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떠나갔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디모데전후서를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후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디모데의 이야기인데, 그 보면은 문제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면요,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의도적으로 신천지 같은 데서 자신의 사상을 은밀하게 숨기고 돌아가지고 퍼뜨리고 잠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일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가끔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포스트를 밖에 안 붙였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다. 너희들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 있으시죠?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외부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외부 사람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자기들끼리만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상냥한 양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요. 상냥한 양이 들어왔다가 그들의 끼지도 못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 떠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가지고 엉터리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기억하기를 우리 교회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직통 계시 받는 분의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 영상 보지 마십시오. 교인들에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것 말고 교회가 너무나도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러면 위험 요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돼요. 일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들어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누군가의 인터넷의 내용들을,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거기에 매료됐다 해가지고 막 교회 이것저것 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 검증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들이죠. 뭐가 바른 가르침이고 뭐가 문제인지 잘 구별해가지고 이 거짓 교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번째 지도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30절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장로들 얼굴 면전 앞에서 너네들 중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 나중에 교회 진짜 큰 문제 일으키겠다라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장로는 정말 타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면전에서 당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못하겠어요.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은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지도자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욕심을 가지면은 교회를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장로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다 겸손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자기 욕망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임직식 몇 번을 이렇게 가봤지만 장로 임직받는 사람들 다 겸손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다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들려와요. 그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자기가 저 장로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파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들 사이에서 막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당회가 쪼개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편을 드는 사람,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서 파당을 짓는 거죠.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심에 욕심.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장로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는데 점점 이상해져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뭐 자랑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지도자들은 금세 타락합니다. 뭐가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페북, 인스타 같은데 은근히 자기 자랑을 올려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럼 자기 설교하는 모습이나 강의하는 모습을 페북에 인스타에 딱 올려요. 아니 그냥 하면 됐지 왜 그럴까요? 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또 이제 유명한 사람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 유명한 사람과 사진 찍어요. 그래서 페북 올려요. 나 이런 사람하고 나 같이 사진 찍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찍더라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페북에 올리고 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유명한 강사야. 근데 이게 자기 안의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목사도 여기에 인기에 중독이 돼버리면요, 목회 못합니다. 내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교만함이 뭔지, 지도자가 왜 그렇게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지도자들은 자기 정체, 실체를 잘 몰라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올리는 것도 별로 부끄럽지 않죠. 사람들 그거 올리고 나면 뭐해요? 좋아요 막 눌러주거든요. 좋아요 막 눌러주면 좋잖아요. 기뻐하는 거죠. 그게 매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미리 포기를 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욕심을 일단 버려야 된다.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12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맞춰본들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깊이 갑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거 얘기해요. 조심하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너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홍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가르침의 뿌리 박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윤리적으로 단련하고 그래서 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가르침을 맡고 나의 지도자들이 있는 어떤 잘못된 욕심을 제어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창념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내가 따라 살게 될 때에,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게 될 때에 내가 엉터리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기라는 거예요. 32절에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의 은혜로운 말씀이 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24절을 보게 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32절이 은혜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쩌면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늘 생각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훈, 그 진리의 말씀, 복음과 관련된 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맡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 아직도 그런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지,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게 자기 욕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바깥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말씀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을 봤어요. 사람이 변하고 사회까지 변화되는 걸 봤어요. 저도 나름 1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그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에 천착하지 않게 되면요, 더군다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시면요, 교회에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고난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미 내려놓으셨겠지만 이거 한번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 고집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갇히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본 교회예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그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거 경험한 교회였어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후폭풍이 일어났을 때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바울이 책임지려고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도 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과 이 사역의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해요.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못 볼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때에 맞는 적절한 권면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교회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할 일 내 다 했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그 책임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어요. 지도자들에게 맡겨졌어요. 이제 그들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역사의 한 자락에 분명한 자취를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이제 분명한 자취를 남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줬던 이 권면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고 우리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 말씀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욕심을 버리고 외부의 위험을 잘 막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의 지도를 받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게 될 때가 아닙니까? 교회 모두가 내 일을 책임지기보다 상대를 서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를 도와야 되고요. 지도자들은 교회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그러한 만남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풍삼기의 관계가 지금 5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자기를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이거 공부했다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로 해본들이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풍삼기해서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와가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풍삼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려고 하는 것을 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바울이 걸어갈 길이 있고 또 에베소 교회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책임 맡은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겨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맛볼 뿐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